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또 전 세계의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특별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늙어갑니다. 이 말씀 진리죠. 저도 요즘 가끔 페이스북에 3년 전에 올렸던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몇 년 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줘요. 그래서, 근데 3년 전에만 해도 그게 화면상에서 그런지 훨씬, 지금하고 비하니까 훨씬 더 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왔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2010년에 제주에 내려왔는데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4년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좀 더 있어야만 14년이지만 횟수로 치면은 2024에서 2010을 빼면 14년이 후덕 지나간 거예요. 14년이 지났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젠가 하여튼 페이스북에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는 거 떠서 보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는 몇 년 차인데도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해봐야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겉사람은 계속해서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자꾸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지만 그런데 여기 말씀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겉사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늙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낡아지죠. 그렇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구나. 이 말씀에 저는 아멘 합니다. 저 속사람은 겉사람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쌩쌩합니다. 속사람은 아주 날로 새롭습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사람은 늙어가고 또 늙어가는 모습이 대개는 추리합니다. 대개는 참 점점 더 추리해져요. 여러 가지로 모습도 그렇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무슨 요즘에 프로그램에 인터넷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의 사진을 넣으면은
그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렇게 얼굴이 다 뜨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늙어가는 모습에 되게 이제 실망을 하고, 그 얼굴에 주름 안 생기려고 얼마나 여자들이 노력하는데요. 무슨 황신애가 뭐 60대인데 뭐 동안이다 그래갖고 막 그런 게 신문에 나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물론 뭐 관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건 후패가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이 말씀. 우리는 속사람으로는 우리 영의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은 후피하는데도 속사람은 더 멋있어집니다. 저는 여호수아기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갈렙이 모세의 아래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출애굽해서 얼마 안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단계에서 모세는 각 12지파의 두령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12명이 가서 그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머지 10사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돌아와서 각기 극과 극에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그 땅은 좋긴 좋은데 우리는 다 죽었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면 메뚜기다. 메뚜기만 못하다. 우린 다 죽었다. 막 울고 불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낙담이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웃을 찌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우리에게 붙였다. 저들 우리 밥이다. 쳐 올라가자. 그랬던 그 갈렙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제는 광야길을 다 끝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에 사실 거기 요단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가나안 친족들은 강대하거든요. 성벽도 든든하고 그들이 봤던 것처럼 장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갈렙이 먼저 나왔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나서서 그때는 그 인도자가 여호수아거든요. 자기 친구 여호수아인데 그가 인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그 인도자였던 모세의 명을 쫓아서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들어가는 이때 이 순간에는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몇 살입니까? 85세. 85세가 됐는데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일반이다. 똑같다. 아무것도 내 마음이 꺾인 게 없다. 그러니 나에게 먼저 선봉장이 되게 해달라고. 85세 된 노인이 선봉장이 되게 해달라고 쳐도 올라가서 다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쳐 올라가서 다 점령했습니다. 그 갈렙의 그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갈렙처럼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절대로 꺾이지 않은 불굴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들수록 더 멋져진다 라는 말씀. 얼마나 멋져요, 갈렙이. 멋지잖아요. 85세인데.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눈에 더 강건하고 아름답고 또 영의 그 세계에서는 더 멋져집니다. 멋지게 늙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 이 말씀에 보면 첫째, 사람이 멋지게 늙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의인들 앞에서나 정말 그거는 멋지다, 본받을 만하다, 사모할 만하다 그렇게 늙으려면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뭐 황신애처럼 관리를 해도 멋지질 않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첫째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후서 4장 앞부분에 6절 7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진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물리쳐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왔을 때 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의 보화를 갖게 됐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질그릇인데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보화가. 하나님 성령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 비춰주셔서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는 이제부터 멋지게 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늙어갈지라도 절제로 추리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진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어요. 우리 그 월대천 그 산책길에 보면 500년 된 소나무, 팽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무 얼마나 멋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갔고 이 땅에서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 영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옛날에 뭐 메가더가 그랬다든가 뭐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큰 믿음의 나무로 있다가 혹시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믿음의 큰 사람으로 상급을 받고 대접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나무들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초계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이 있고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귀절 중에 마지막 구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단 마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오염돼서 이 땅의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영생,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옳게 보고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눈이 옳게 시각이 돌아온 자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건 사단 마귀의 거짓말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게 눈이 밝아진 자들은 절대로 멋지게 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멋지게 늙을 수가 있는.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눈이 하나님과 똑같이 진리의 빛으로 밝아졌어요.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밝아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마음을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추리해질 수도 있고 뭐 주름도 생길 수 있고 여기저기 삐걱거리기도 하고 고장도 날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큰 나무로 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습니다. 저는 날로 새롭습니다. 마음이 믿음에 있으면 날로 새롭습니다. 여기 11절에 우리 산자는 거듭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죄사함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를 산자라고 그래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 산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에베소에서 범인처럼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는 건지 아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많은 염려 속에 삽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많은 염려 속에 살아요, 실제로. 그 염려들은 다 보이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잠시 지나가던 것들 때문에 염려가 옵니다. 돈이든지, 또 우리 건강이든지 뭐이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건 지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내가 묶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악합니다. 자기 생각은 하나도 유익된 게 없어요. 믿음의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 생각에 얼마나 내가 휘둘렸나. 근데 그때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면 마음이 온전히 밝아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그래서 여기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들이 남은 생에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언제든지 자기를 짓누르는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 부인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안식이, 평강이,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우물우라 솟아나라 하듯이 솟아나서 우리를 채우고도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기쁨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많아요. 많지만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서 있는 한 우리는 날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우리의 육체는 후피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서는 갈렙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본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서로 같이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큰 역사를 베풀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정말 적지만 그게 심겨져서 자라나면은 큰 나무를 이루어서 천하의 모든 새들이 깃들인다. 믿음의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그 나무에 와서 쉬고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